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신명기 29장 10절 말씀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우리 제도가 이제 결혼이죠. 결혼은 그 관계의 기초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발적인 종속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한 부부의 관계 속에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고 상대를 향한 특별한 감정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의무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말씀에서도 좀 몇 번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3장 3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또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택하시거나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해야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이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계명이기도 하고 10계명에 그리고 모든 계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철저하게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를 하고 있죠,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리고 20절에 가면 이렇게 여호와를 떠난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내리신다,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즉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진노에 그리고 질투의 불을 부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과의 주관적인 관계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약의 내용이 어떤 주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좀 객관적이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 언약의 내용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될 때 이방이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25절, 26절에 보면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이런 저주를 받았다. 이방 나라가 보고 불순종한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진노와 저주를 향해서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런 저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 하는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진노하시게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29절 마지막 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 바가 아니죠.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언약을 부지런히 지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성취 속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죽기 전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도 비록 그들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언약을 지켜야 하는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들의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스스로에게 답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결과라 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는 절망해야겠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내가 하나님을 도와 무엇을 이룬다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방법으로 동원해서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 무언가를 성취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들이 최선을 다했으나 그들은 실패 그리고 스스로에게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데리시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 속으로 가시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자격 없고 포기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룰 수 없는,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은 약속 안으로 데리고 가시죠.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함께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면서 과정이면서 끝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의 사랑하심, 그 찬양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컸고 언제나 변함이 없기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으니 나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지체를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최선은 스스로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끌고 약속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간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아 그 사랑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